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아멘. 천지를 전하셨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인기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죽인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하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면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나멘.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며 가라. 12 중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는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를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아나 그리하면 그가 자기를 말려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죽이게 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을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정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징험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며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구하고 검 없는 자는 그들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물을 여김을 받았다.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쭤들지어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것을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입니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거의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있는 자를 가르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어찌하오되 주여 우리가 칼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에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경고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타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후에 그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궁에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라.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옆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니 우리가 친히 그 위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예.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제 가야 할 길을 다 달려오신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와 때를 맞아서 6월절이라고 하는 이 6월절 절기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처형한다거나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주게 되면 그 사람 군중들이 혹시나 누가 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른 방도를 좀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왔냐면 가룟유다가 왔죠. 가룟유다가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대요. 사탄이 들어가니 이 가룟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들이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게 됐죠. 예. 그래서 유다는 이들과 약속을 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자, 6월절 이 양을 잡는 무교절이 이르게 됐어요. 이제 양을 잡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죽으실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6월절을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성내에 들어가서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집을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계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가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창기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잖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에 3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한 경제적인 원리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뛰어내리라는 신비적인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그들은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보여주고 마귀가 사탄이 자기에게 잘한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논리죠. 권세와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 그러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유혹이 예수님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의 배부르고 등뜨섰다고 해가지고 다 믿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돌아온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거지 떡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봤어요. 정말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바위가 깨지고 이런 기적은 수없이 많이 봤어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 자가 고침을 받고 구약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자는 제자들까지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셨어요.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갑니다. 처음에 말씀하시지 않고 혼자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때가 가까워질수록 한마디씩 듣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떠날 것이다. 내 인자에게 팔림을 당할 것이다. 한 말을 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물어보지도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은 밤낮 만났다고 자기들이 크다고 다투고 하도 답답하니까 도망가 이런 얘기죠. 아니 어디를 간다고 자꾸 간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은 지금 당신의 길을 말없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조용히 가고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 당신의 길에 갈 길을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포하시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2월절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을 축사하시면서 떡을 나누면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의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그렇게 하시며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다음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는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곧 나를 위해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나눠주면서 나를 파는 자가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부분을 보면 떡그릇에 같이 섰는 자라고 여기까지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그 길로 가기로 작정된 길로 가요. 그러나 여기에 쓰임을 받고 있는 가룟 유다는 정말 가장 불쌍한 가련한 자라 그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걸 갖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어버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변하지를 않는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더 완악해져. 그러면 그는 화가 있는 거죠. 오늘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봄에 비가 내리면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 비가 내리면 여름이 땅이 굳어져 가지고 비가 내려도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다 흘러서 어때요?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전부 다 홍수가 난리를 피우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되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면 굳은 반석처럼 딱딱이 굳어가지고 말씀을 안 받으면 그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를 죽게 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얘기했죠. 가룟 연역에서 이 말을 듣고 바로 엎드려서 주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했다면 아마 가룟 유다는 더 위대한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안 가겠냐? 가시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쓰임받는 자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사용하고 쓰고 있잖아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이용당하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고 그리고 돈꾀를 맡았던 그 신임을 얻었던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자기 스승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앉아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이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면서 누가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자냐 시중하는 자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냐 내가 선생이 돼서 너를 위해서 시중을 들겠노라 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다이아를 가지고 와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내가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힘있고 능력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베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 능력이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우린 약하니까 너희는 가만히 앉아있으라 내가 하마 주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모든 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있는 공동체는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거기서 받아먹는 자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기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도 가장 큰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든 인간 보잘것없는 이 죄인, 이 부끄러운 이 죄인을 위해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섬기는 자가 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었지만 이제는 가지고 가라. 네,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머나먼 길을 향하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비량하고 또 가기 위해서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곳은 배척을 당할 것이고 어떤 때는 환영을 당할 것이고 어떤 때는 위험을 만날 것이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거니까 너도 이제 다 준비하고 그리고 나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이제는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길입니다. 말 못하고 오늘까지 가슴에 품었던 그 말씀, 그 당신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과 아픔과 힘든 것을 아시기에 더욱더 헐고 눈물려 기도했던 것을 보죠. 그때 누가 도왔어요? 천사가 도왔다. 천사가. 그래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갔던 많은 순교자들이나 압박과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그 일을 향하여 그렇게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행각과는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서 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담대해야 돼요. 예? 어떤 모든 악한 질병과 전염병이 아무리 역사하고 창궐하더라도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적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야 돼요. 너희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번제의 제물로 우리의 순교의 제물을 받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잡수셔도 갔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이 베드로가 세워 있는 부인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주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 가룟유다 역시 배반하고, 수제자로 늘 같이 붙어 다녔던 용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당신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때 바로 너희들이 그 말을 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기서 예수님 대답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뭐라고 말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거기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함으로써 예수님은 오히려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에 같이 가시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는 가라, 너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담대하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시고 찬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악한 흉악의 결박이 나를 묶을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흉악의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모든 원수 대적막이 흉악한 것들이 다 내게 왔다가 그냥 다 뿔뿔이 도망가고 열길로 도망가고 모두가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누가 뭐래도 당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왜 이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주님은 이 길을 가셨고 선택하셨고 그 길에 섰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이 타신 배를 누가 업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고 주님 우리를 잡고 계시니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앞장서서 가시며 모든 것을 개척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수없이 많은 흉악하고 악한 그러한 말들이, 사상들이,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우리를 흉악의 결박으로 묶으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의 결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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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의 원세를 이기고 사탄의 위협과 협박을 이기고 담대하게 사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그렇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시며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아멘 할렐루야 또 주님과 함께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